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들입니다. 최근에는 중동의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가 인질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 온 세상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아직도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지고 어린아이들이 거리에 다니며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어가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화평이 필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중동뿐만이 아닙니다.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구도 그리고 동지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 우리 또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긴장,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런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 탈진되어서 쓰러지는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에 화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 시대가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이다, 평강이다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으로 자유하며 완전히 충족된 상태, 그 상태를 평강이다, 평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 기쁨, 자유함, 이것을 가지고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평화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와이프하고 잘 지내요? 아이들하고 잘 지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잘 지내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냐라는 질문과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내 마음이 가득 차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평강과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되었지만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한 관계가 갈라지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화평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목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와요. 하나님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들을 그냥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 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공의는 공의대로 사랑은 상하대로 그것을 베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토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받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평화 화평을 누리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온다면 너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도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풍족히 충만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는요, 우리의 상황이 잠잠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서 느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저히 평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주신 평강으로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의 회계 집사요,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43세 되던 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너무나 슬픔 가운데 지쳐있는 아내와 그 딸들이 함께 휴식이 필요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떠나는 그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 스페포드에게는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뒤따라 가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이 그 배에 승선하여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어나 폭풍보다 어떤 배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226명의 그 승선했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 힘들었던 스페포드가 아내를 그래도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던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평화를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겹고 슬픈 상황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섰다는데요. 그래서 그때 썼던 찬양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마음속에 품으면 상황 따라 반응하는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고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라라는 이 말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형제들도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뭐냐 하면 나와 너가 화목하게 됐으니 이제 사람들 사이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화평, 화목을 이루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의 수도원에 누가 문을 노크해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추우니 나로 하여금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는 다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을 차려서 두 사람이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합니다.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기의 옷을 벗고 밤새도록 추위에 있는 그 사람을 안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사인이구나 알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며 주님, 내가 좋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뭘 주셨습니까?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많이 있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보다 화목함이 더 귀하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진 관계, 화평이 없는 그곳에 어떻게 화평을 만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몸부림쳐봐야 순간적으로 그런가 싶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화평, 하나됨은 이룰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시다라고 말합니다. 담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관계의 담이라는 건 그 안에가 별개처럼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됨인데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문다라는 이 시제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만족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져야 되며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됨과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1절 보면 너희가 원수가 있는데 그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그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이 있으려고 하면 나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 리처드슨은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는 그 나라의 그 섬의 사위 부족이라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중에 그 부족 말고 다른 부족에도 의료 혜택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부족들에서 너무나 배타적이어서 늘 전쟁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전사자의 시신까지 먹는 살벌한 문화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서로 화해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말을 했지만 끝까지 그 일을 듣지 않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위 부족들을 지도자들 다 모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있을 필요도 없고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정든 선교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우리가 모여서 특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다른 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화해하는 축제를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함께 참석했던 리처드슨 선교사님 볼 때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각 부족의 부족장들의 가장 소중하고 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내면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느 아이들을 피스 차일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것에 착안해서 이 땅에 그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화목케 하셨다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수고가 뒤따르지만 그 일의 완전한 화목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화가 되게 난다면 그 사람의 화난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디 쉽던가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도 전혀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화를 내게 했는데 아무리 사정해서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인간관계에 용서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움을 통하여서 갈라진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집에서 야곱을 볼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나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분노하는 마음을 엄마가 알고 멀리 외가로 20년 동안 보냈다가 돌아옵니다. 그 집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돌아오는 과정 중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들이 이야기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 마중이지 어지 마중이겠습니까? 두려웠던 그는 먼저 식구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그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이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을 어긋맞추며 허그하면서 오랜만이다, 반갑다, 얼마나 수고했니, 눈물을 흘리며 형제가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까지도 에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400명 군대를 데리고 이 동생을 아주 그냥 요절을 내려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분노가 사랑으로 마음이 바꾸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와도 친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하나됨, 화목함, 화평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기도하며 화평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지어 부르다, 가리켜 말하다, 우러러 칭찬하거나 기리어 말하다, 어떤 그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그곳에도 내 마음에 임했던 참된 평안이 그곳에도 임하게 되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죽임이 있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툼과 갈등이 있는 미움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화평케 함으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떠났던 것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